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우리들은 세 가지 우주적 기별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그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기 동안 잘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석 달 동안은 신약 성경에 나온 여러 편지서들 가운데 이 신약 편지서의 알프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신학적으로 풍성한 책인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저는 지지난달 5월 달에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라오디게아로 갔겠지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소에서 서쪽으로 한참 달려가다가 거꾸로 가게 되면 라오디게아부터 방문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또 서머나,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유적은 아주 풍성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유적이 남아 있었던 것은 에베소였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말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에베소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은 사도 요한을 기념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지진이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아주 장대한 교회터가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고 그 가운데에는 침례탕의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냈던 그 아름다운 도시 그 에베소를 향해서 여러 번의 편지들이 도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 에베소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바로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25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25만 명의 인구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주, 지금 경주시의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가 로마였다면 네 번째로 커다란 도시, 해상도시이고 여러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교역이 발달한 에베소는 25만 명의 인구를 가진 로마 전체에서 네 번째로 커다란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가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살았었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이나 보내면서 말씀을 전했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도시를 방문했던 것은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제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다음에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에 에베소를 방문했던 첫 번째 기록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무슨 침례입니까? 요한의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우님들에게 성령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소개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는 그 아름다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침례, 두 번째 받은 침례에 대해서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고 이번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재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때때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전도회를 운영할 때에 어떤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침례를 몇 번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한 번 돌아가셨기 때문에 침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는 어느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옛날에 비록 기독교 신앙으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오류를 따라서 섬겨온 것들을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참된 진리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여기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재침례를 권유하고 그분들에게 재침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다. 와, 여러분 전도회를 몇 달 동안 했습니까? 요즘은 일주일도 길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전도회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와, 그 말씀의 풍성함. 요즘은 전도회를 하더라도 일주일도 안 되는 그 기간을 저녁에만 4, 50분 설교하는 것으로 일주일을 지나갑니다만은 여기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예수님께서 낮 시간 동안 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관광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기를 석 달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이쪽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회당에서는 계속 가르치게 하고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10절에 보시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에 이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환자들에게 직접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그 환자에게 갖다 놔도 환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이들이 일어나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사람 일어나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제는 귀신을 내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귀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부적 사용하듯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이제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나고 기사들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굴복하면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마술하고 귀신성경을 다 버린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지르니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화로 5만 양이면은 그 돈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책들을 갖다 팔아도 중고로 팔아도 엄청난 돈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나쁜 영향을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에게 믿음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처분하는 대신에 몽땅 다 한 곳에 모아서 불태워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에 일어났던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아니한 벌을 나게 하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런 우상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때에 아르테미스는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하는데 이 성에 가보면은 정말 그 이상한 모습을 아르테미스의 그 아데미의 성을 보게 되는데 아름다운 여신인데 그 가슴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가슴 유방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아마 다산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전각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의 높이가 18m나 되는 옛날 2000년 전 18m나 되는 건물이라면은 제 키에 제가 170이니까 제 키에 10배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전각이 있었고 기둥은 127개나 됐습니다. 그 가운데 36개의 기둥은 홈을 파고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건물, 이 건물은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근데 이 건물이 불이 났어요. 언제 불이 났는가 하면은 알렉산더 임금이 태어나는 그때 그날 불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 아데미 여신이 알렉산더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신전이 불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장색 아데미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은으로 파가지고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수입거리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동합니다. 여기에 이 바울이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를 통해서 이 아시아 전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모여서 소동을 벌였는데 그들이 모인 그곳이 커다란 29절에 보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불러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에 사도 바울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같이 동행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 일어났던 연극장, 그 원형극장이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거대한 것인데 남대극 목사님과 한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방문했는데 여기에 반현권 장로님, 약사이시죠? 반현권 장로님은 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2만 5천석이나 되는 커다란 그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 한 곳에 가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미가를 부르는데 그 관광객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음향이 좋은지 사람들이 반장로님 찬양하시는 소리를 다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크도다 아데미여 하고 외쳤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도시에 서기가 나타나서 그들을 진정시키지 않았으면 상당히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동이 마친 다음에 20장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하면 오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그가 출발을 하면서 급히 그리스 지역을 다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죠. 그리고 에베소는 튀르키예, 터키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그들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을 여행하고 지나가다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밀레도라는 곳에 불렀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이제 다 왔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이젠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합니다. 이게 감동적인 그 설교를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들이 얼마나 정들었는지 아십니까? 31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그가 3년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3년이면 정이 들 만큼 듭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목회할 때에 한 3년쯤 있다 떠나려면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어떤 교회는 꼭 3년 동안 일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출 가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마지막 안식일 아침에 설교를 다 끝내고 저 뒤에 문간에 섰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소리를 질렀으니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인사나 하고 점심 식사나 하십니다. 그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한 분씩 움직여 올 때에 저의 손을 붙들고,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들이 놓기를 주저했다면 사도 바울 같은 분하고는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정정도가 아니라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정이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29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이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앞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날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리들이, 양떼를 낚이지 않은 이리들이, 자기네들의 이익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리들이 돌아서 그들을 회방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프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잘 주의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힘들여 세워놨던 공든탐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 57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갇혀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투옥 중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가 편지한다 그렇게 썼는데, 이 교과를 보니까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 1절부터 5장 6장 24절까지 소리를 내서 다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에베소 공부하시면서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편지를 한 곳에 전달하게 되면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 혹은 이 교회의 대표자들이 나서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아니면 필리핀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그 어린 청년들 1000명 선교사가 나가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 쓸 때에
신앙이 달라져 있어요. 더 성숙한 모습입니다.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교인들은 그 코 올리던 어린 녀석, 그냥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운동장처럼 교회를 달리던 그 녀석이 벌써 자라나서 선교사가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짓는구나.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그때 그 편지를 안치학교 시간에 다 읽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편지가 도착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가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도착했을 때에 온 교인들은 그 편지 내용이 궁금했고 한 사람은 일어나서 읽었을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 1장 1절부터 6장 24절까지 다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19분 걸렸습니다. 여기 저자는 15분 걸린다 그랬는데 아마 영어는 아마 밑바닥칠래 가지고 더 부드럽게 혀가 돌아가서 빨리 읽는 것 같아요. 영어를 그 저자는 15분 걸린다 그러는데 제가 읽어봤더니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도 19분씩이나 걸렸습니다. 19분 여러분 긴 시간 아닙니다. 한번 시간을 투자하셔서 안식일 오후에 쭉 1장부터 6장까지 쉬지 말고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편지를 읽어줄 때에 듣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 사도 바울의 제자 두기고였을 것입니다. 두기고였습니다. 아마 두기고가 읽었겠지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하고 거기 수신자들에 대한 이게 나옵니다.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걸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럴 때에 좀 아내들은 그랬을 테고 남편들은 아무 말도 안 했겠지만 뒤에서 빙긋이 웃었을 것입니다. 잘 들었지 하고 아내들을 뒤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엔 남편들아, 수신자가 남편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당신들도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 이번에 아마 아내들이 남편들을 보면서 빙긋이 웃었을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을 기대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아내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기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순신자들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때 부모님들이 잘 들었지? 자식들을 향해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자식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란 왜 첫 번째 계명이죠? 거룩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둘째 부분인 서로 인간을 사랑하는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첫 계명이니? 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 어머니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화살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가 하면 부모들에게 나갑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 함부로 야단칠 수 없어요. 야단치면 아이들도 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녀로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지금 여기 수신인들 하나씩 부르는 걸 보면은 에베소 교회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와우. 이 상전이 막 너무나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눈가림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상전이 이렇게 감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상전 우리들을 매 순간마다 감동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피신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 봉사할 때는 주님 섬기듯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에게 또 권고하십니다. 상전들아, 여기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로 취한다. 너는 상전, 그들은 종,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보시니 너희를 도와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위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그들만, 지금 6부류의 청중들이 지나갔죠. 어디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안식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다른 곳에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온 손님들도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로마의 감옥에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두기고가 가지고 왔는데 에베소에 지금 로마에서 편지가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혼자 보내질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갔습니다. 오네시모가 갔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지금 골로새에 가는 편지를 두기고가 가져간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와우.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것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환난 받고 있는 것, 이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희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너희를 대표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에 있는 그분들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매맞는 것도 갇히는 것도 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또다시 이제 골로새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장로님 이름이 뭡니까?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그리고 빌레몬 장로님에게 편지를 쓰고 그래서 이 편지 3통을 들고 가는 겁니다. 네. 가는 길에 동선이 같으니까 가는 길에 한꺼번에 이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날을 마치면서 그러면 에베소에 나타난 기별은 무엇인가 2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이 에베소에는 6장밖에 안 되는 그 장에 3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의 중심 기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4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교회도 있지요. 어느 교회가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기록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는 그런 표현이 없고 책망이 없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어요. 몸은 안에 있고 머리는 바깥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 없는 미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들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이 교회를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가장 중요한 건 모퉁이 돌입니다. 성전의 그 거대한 성전 벽돌들과 돌로 쌓은 것들을 다 바치려면 모퉁이 돌이 든든하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요, 우리들은 그 안에서 벽돌처럼 한 장씩 쌓여지는 성전의 한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아내들, 신부들로 묘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나 자식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남편된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희,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로서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군대로서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에베소 6장을 읽어보면 전투하는 교회가 사단과 대적에 싸울 때에 사단에게 가까이 나가서 직접 전투를 벌이는, 그렇게 묘사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가 싸우시면서 우리들은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멀리 진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달려오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 우리들에게 검이 주어지고 방패가 주어지고 가슴을 막는 호심경이 주어지고 가까운 곳에서 방어하는 것, 방어 무기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하는 모습으로 에베소에는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앞으로 14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번 3기는 안식일이 14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4번 동안 우리들은 에베소 6장에 나타난 아름다운 기별을 함께 공부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축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